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지난 한 주간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그러나 단순히 사실이 아니라 그 사실 넘어 십자가가 우리의 일상과 현장에서 어떻게 누려져야 할 것인가, 과거의 사건으로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또는 필요에 따라 꺼냈다 사라져버리는 그런 십자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는 날마다 그 십자가를 현실에서, 현장에서, 우리의 현재에서 삶으로 누려갈 것인가,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부활주일로 함께 모였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부활의 기쁨으로 예배하고 부활의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기를 결심하는 그런 은혜의 예배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먼저 고난주간 특세를 마치면서 연로하셔서, 제가 동의를 구하진 않았습니다. 연로하셔서 형편상 현장에 나와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거리가 있고 차편이 없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특세 현장에서는 드릴 수 없었지만, 그러나 그러므로 주어진 최선의 선택인 영상을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눈 것을 한 편의 시로 써서 저에게 보내주신 권사님의 글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나누기 원합니다. 특세 기간 한 주간의 새벽, 늙고 멀다고 변명하며 녹화된 제방에 참여하는데 염치가 느껴져 한 끼의 마음을 올려 드리매, 듣는 내내 늘 들었고 알아서 회개했던 일이 또 다람쥐 쳇바퀴 같았는데 왠지 가시처럼 찌름으로 아픔을 느끼니 이것이 고난의 동참일까 조아렸네. 십자가만 자랑한 사도의 고백처럼 닮아 보려네 순전히. 2023년 4월 7일 특새벽 끝나며 우리 권사님의 고백처럼 우리도 십자가의 흔적이 있어 십자가만 자랑한 사도의 고백을 닮아가기를 소망하고 또 소망해 봅니다. 십자가가 필요에 의한 삶의 그저 한 부분이 아니라 전부가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하게 예수 믿는 걸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몸부림치며 그 앞에 엎드리는 그것만으로도 족하다 하시니,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예수 믿는 자 되었으니 참으로 예수 믿기를 소망하고 더욱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의 그러한 믿음의 삶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우리의 삶의 온전한 믿음의 고백이 되며, 그러므로 더욱 그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그렇게 기록됩니다. 제9시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경에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십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의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 빌라도에게 주님의 시신을 달라고 합니다. 부자라는 그 의미가, 그러므로 그는 그의 죽음을 앞두고 미리 자신의 무덤을 준비할 여유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로 알게 해줍니다. 여기서 부자는 그 이상의 다른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부자가 강조된 게 아니라 그의 삶에 주신 것으로 그가 그의 삶을 위해 준비할 여유, 은혜를 하나님께 받았다, 그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 가지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빌라도에게 찾아간 겁니다. 저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예수님 장례를 치르고 싶습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당시 분위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다면 그것은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도대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어쩌면 그의 부함은 선뜻 나서기에 어려움이 되려면 얼마든지 될 수 있는 걸림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의 시신을 내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제자들도 지금 다 도망간 상황이고요. 예수를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숨어 있는 그때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말한다는 건 보통 결단이 아니고선 안 됩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 조금 전에 읽어드린 말씀을 보면 그가 누구라고 소개하느냐? 그도 예수의 제자라. 아, 그렇구나. 그럼 그렇지. 그런데 마태복음만 읽으면 제자니까 그렇게 했을 수 있을 거야 라는 막연한 생각을 할지도 모릅니다. 언제나 성경은 성경을 통해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의 어떤 상상이나 우리가 막연하게 바라고 생각하는 바를 그냥 이해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에 가서 보니까요, 19장에 38절에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누구인지를 마태복음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뭐라고 기록을 할까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제자이나 이랬으니까 뒤에 뭐가 좀 있다, 그 얘기죠.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자기 스스로는 예수님의 제자이기를 원했고요. 그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모했고요.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눈에 보이게 따르지 못했고요. 예수님의 그 현장의 자리에는 선뜻 나서기에는 유대인들의 말과 그들의 위협이 두려운 나머지 예수님, 나도 주님 따라가겠습니다라고 공개적으로 선뜻 발걸음을 내디딜 수 없었던 사람, 그가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요셉의 이 결단은요, 대단한 결단이었습니다. 이전에는 그가 한 번도 시도해 본 적이 없는, 너무 두려워서 예수님은 좋은데, 그러나 세상에 나가서 예수 믿는다 그러면 사람들이 나 우습게 볼 것 같고, 예수 믿는다고 말해봐야 도움이 하나도 될 것 같지 않고, 괜히 어떻게 얼마나 부자였는지 모르겠지만 괜히 예수 믿는다고 해봐야 내 삶에, 내 사업에 별로 별반 사람들이 좋게 봐주지도 않고, 저 예수쟁이, 당시에 그리스도인, 그건 욕이었습니다. 욕. 우리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이
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의 일상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히는 게 조금 불편하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그리스도인 그러면 이상한 존재였다고요. 그런 요셉이 자기는 지금까지 그렇게 헌신해 본 적이 없어요. 자기는 지금까지 그렇게 대놓고 예수의 이름을 자랑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보면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날 위한 십자가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전에는 십자가 때문에 생길 부담, 십자가 때문에 경험하게 될 문제, 그런 게 더 중요했는데 비로소 그에게 십자가만 보이는 순간 결단할 수 있었어요. 내게 물론 나는 특별한 헌신도 아니었고 그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물질의 은혜가 있어 나를 위해 무덤을 마련하기 위해 그저 가지고 있었던 무덤인데, 내가 내 삶에 드릴 수 없었던, 주님 살아계실 때 따를 수 없었던 나의 삶의 모습이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주님께 무엇 드릴 수 있을까? 지금 당장 주님의 시신을 모셔야 되는데 내게 무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곳에 예수님 내가 모셨으면 좋겠다. 우리가 특별히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어떠한 헌신과 특별한 섬김으로 예수 믿는 걸 증명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주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주를 위해 내가 무엇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것만으로도, 성도의 거룩한 고민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나에게는 이렇게 아름다운 집이 있는데 어찌하여 하나님의 성전은 없는 것인가? 기브온 땅에 아직도 성막으로 존재하는, 그래서 한번 제사를 드리러 가려면 정말 마음 먹고 준비하고 나가야 되는 여정, 이 예루살렘 땅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일에 내게 주신 것으로 온전히 드려 섬기고 싶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 안 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너의 그 마음을 내가 기쁘게 받았고 그러므로 너를 통해 너의 자손이 이 왕위를 계속 이어갈 것이고 너를 통해 왕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라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윗과 같은 부가 없을지라도 우리가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이전에는 예수는 사모했지만 그를 위해 선뜻 나서지 못한 부족함이 있었다 할지라도 내 안에 십자가가 전부가 되는 그때 내게 있는 것으로 주께 드리기 원하는 그때 주님은 그 마음만으로도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예수를 열심히 믿지 말고 예수를 사랑함으로 오직 십자가만이 내 안에 있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일찍이 예수님을 눈에 보이게 따르지는 않은 요셉이지만 이제 더 이상 물러서고 싶지가 않았어요. 이제라도 내가 제자라면 제자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용기는 어디서 난 걸까요?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셉의 이 용기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의 용기와 결단 주실 수 있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소원하십시오. 주님, 나도 주를 위해 드리고 싶습니다. 나도 주를 위해 살아가고 싶습니다.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요셉의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이것은 유대인의 장례법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렇게 하는 행위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러므로 무엇을 분명하게 증명하느냐? 장례를 치른다는 것, 이것은 확실한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로 수많은 장례를 치릅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예전에는 목회자들이 전부 다 염을 했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 저희 아버지께서 장례식을 다 마치고 오시면 완전 탈진이 돼서 오시던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시대는 그렇게 하진 않지만 좀 더 전문가들에 의해서 준비하지만 입관 때 유족들과 함께 참여하고 마지막 관을 닫는 그 현장에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의 장례를 그렇게 치렀고, 또 언젠가 제가 먼저 천국에 가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장례도 제가 치러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에게 장례를 치른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 마지막 관이 닫혀지는 그 순간을 또렷이 보기 때문입니다. 이게 죽음이라는 사실을,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을 사람의 능력으론 단 한순간도 스스로 살아날 어떤 능력도 없다라는 사실을 처절하게 생생하게 눈으로 경험하는 그러한 삶을 목사이기 때문에 살아가게 되는 것이, 저로 하여금 장래는 누구보다 다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기를 결단하며 서게 하는 은혜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압니다. 장래는 완전한 죽음을 의미한다는 것이에요. 어떤 인생도 그 죽음으로부터 스스로 살아난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 낮아지심으로 성육신하시고 가르치시고, 그가 율법에 순종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한 순종의 십자가를 지셨단 말입니다. 이렇듯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장례를 치렀다라는 말을 통해 확실한 죽음이라는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주님의 부활을 부인하기 위해 주님이 죽으신 게 아니라 잠시 정신을 잃었다가 갑자기 사라진 것이다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주님이 죽으신 게 아니라 정신을 잃었다고요? 세상에는 이렇게 정신없는 소리 하는 사람들 투성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요, 현장에 있던 모두가 확인한 사실이었습니다. 물과 피를 십자가에서 다 쏟으셨어요. 십자가를 지면 십자가를 못을 박게 되는데 손바닥에다가 못을 박는 게 아니에요. 여기다 못을 박아버리면 이 무게를 이기지 못해 찢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못은 여기 손목에다가 박는 거예요. 두 발을 겹쳐놓고 발목 있는 데다가 박는 거예요. 중력에 의해 몸이 바닥으로 처지기 때문에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해 몸을 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사지가 온 뼈마디가 다 으스러지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은 살아날 수가 없는 형벌이에요. 심지어 죽었는지 확인하려고 창으로 찌릅니다. 물과 피가 다 쏟아져 내린단 말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1시간만 지나면
얼굴이 하얗게 창백해집니다. 피가 더 이상 돌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잠시 기절했다가 도망간 거라고요. 인간의 욕망은, 죄를 탐닉하는 인생은 진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의 욕망을 위해 서슴지 않고 거짓을 행할 수 있는 게 인간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사탄은 이렇게 하면 자기가 이기는 줄 알았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만 죽이면 끝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저 예수쟁이들, 저 예수쟁이고 두려워하고 떨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감히 예수님 앞에 나서지 못했던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보며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말 이긴 것만 같아 보였습니다. 정말 저들이 이긴 것처럼 보였단 말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그러므로 자기들이 옳은 일을 했다고 스스로 칭찬하며 자기들이 승리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진정한 승리가 아니면 승리한 것 같아도 승리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자기들이 옳은 일을 했다고, 원래 자기가 옳은 일을 했다고 자꾸 말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다른 사람을 설득시키고 다른 사람에게 그렇지 않냐고 묻는 사람은 사실 자기 스스로가 아는 거예요. 내가 옳은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걸. 자꾸 누군가에게 말해서 분위기를 만들어서 다수의 사람들이 인정하게 만들어서 그것이 진리였으면 하고, 왜요? 그렇게 죄를 감추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이 안에 불안함이 가득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를 찾아갔습니다. 우리 주님을 주님이라 불러야 되는데 그들은 인간의 이 세상의 권세를 향해 주여라고 부릅니다. 저 속이던 자가 우리 주님을 주님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예수님을 저 속이는 자, 왜요? 예수님이 속인 게 아니라면 자기들은 살인자가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거짓이 아니면요, 자기들은 큰일 난 거거든요. 그들이 고대하던 메시아를 스스로 잡아 죽였으니 예수님은 반드시 흉악범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철저하게 그들의 모든 말 속에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말씀은 기억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은 믿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기억하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말씀은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에 대해 몰라서가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조차 그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스스로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그게 거짓이라고 알았다면 뭐가 그리 겁이 나는 것입니까? 스스로 아는 겁니다. 자기들이 살인자라는 걸. 악한 의도로 쟁취한 성공은 성공한 후에도 불안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죄는 어떠한 경우에도 결코 승리라는 것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악이 이기는 것 같다 하여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 악한 인생은 가장 불안에 떨고 있으니 말입니다. 하나님이 왜 아니 계신 것처럼 외면하시는가? 불평하지 마십시오. 악으로 승리를 쟁취한 그는 스스로 멸망의 길을 가고 있으니까. 우리는 심판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저들을 긍휼히 여기소서 기도할 뿐입니다. 그리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십자가 앞에 엎드릴 뿐입니다. 심판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실 그들에게 그런 마음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불안을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없는 인생에는 하나님을 떠난 행동은요, 아무리 열심히 했었어도요, 만족도 안 될 뿐만 아니라 불안한 거예요. 내가 나를 통해 사람을 설득시키고, 여러분, 진리는 설득시키는 게 아닙니다. 진리는 그 존재 자체로 진리일 뿐입니다. 왜 진리를 그럴 수도 있다고 한번 믿어보라고 설득을 합니까? 설득이 안 되면 그럼 비진리가 되지 않습니까? 사탄에 사로잡혀 있으니 저들이 주님의 기적을 보고 주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저 속이는 자라고 지금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아니면 큰일이거든요.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다 못해 흉측한 눈먼 상태에 빠지지 않기 위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진정한 관심,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기도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실수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실수하게 됩니다. 죄악 가운데 있으면 빨리 돌아와야 되는데 오직 죄악된 생각만 커질 뿐이에요. 죄악된 생각이 커지니까 자꾸 사람의 계획, 사람의 일을 만듭니다. 어떻게 해요? 무덤에서 시신을 빼돌리지 못하게 자기가 죄 짓는 사람은 남도 죄 짓는 줄 아는 거예요. 자기가 사기치는 사람은 남도 사기치는 줄 아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사기치며 살았고 자기가 자기의 욕망을 위해 서슴지 않고 거짓말한 사람은요, 아무도 안 믿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 경험해 봤거든요. 인간이 얼마나 사악한지. 무덤에서 시신 못 빼돌리게 경비 세우자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법은 없습니다. 어떠한 죽음이라 할지라도 죽음 앞에선 우리는 함께, 슬픔 앞에선 우리는 함께 울어줄 줄 알아야 그게 최소한의 인간된 도리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 안중에도 없습니다. 가서 누구도 애도할 수 없게 경비가 딱 서가지고 삼엄한 경비, 험악한 분위기, 사흘 동안은 꼼짝도 못하게 합니다. 참담한 짓으로 그리스도의 교훈과 기적을 자기가 한번 뒤집어 보겠다고. 그게 예수 없는 인생의 노력입니다. 예수 필요 없어. 내 주먹을 믿어. 그게 인간이라고요.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시겠다 말씀하셨는데 예수 없는 인생은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교훈도 뒤집어 엎을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우리는 내 힘이 대단한 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그냥 하늘에서 천둥 번개를 내리셔서 그냥 그 자리에서 즉사를 시켜야 속도 시원하고, 어휴, 사람들이 이야, 하나님 살아계시네 깜짝 놀라고 얼마나 좋아요. 엘리야의 하나님께서 그 제단에 친히 불을 내리시는 것처럼 그렇게 역사만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저들의 권세가 모든 걸 장악하고 있는 정말 참담한 상황입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님의 말씀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겠다였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행동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잠잠히 주의 일을 기다리는 것이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경비원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빌라도가 그들의 말을 듣고서는 야, 너희들 경비 있잖아. 너희들 힘이 되는 대로, 그러니까 삼엄하게 경비하라는 얘기예요. 이런 꼼수를 부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이 아무리 잘나도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 누구도 믿지 못하게 하려고 그런 악한 행동을 저질렀는데 오히려 이것은 결과적으로 반대의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왜요? 그러므로 누구도 감히 예수님의 시신을 빼돌릴 시도조차 할 수 없게 돼버렸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무덤은 비어버렸으니 어떤 인생도 예수님이 잠시 기절했다가 도망간 것이라고 말하면 그건 미친 사람입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꼼수로 스스로 하나님의 진리가 이루어짐을 보여주는 꼴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주일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그가 우리의 생명을 위해 죽으셨고 그가 다시 사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은혜의 날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한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부활절 절기를 지키며 그러므로 우리의 남겨진 모든 삶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노라 결단하며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러므로 진리 앞에 서 있으십시오. 사람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 아니라, 사람의 욕망이 아니라,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약하여, 우리가 우둔하여 바른 길을 깨닫지 못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깨어 기도할 뿐입니다.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내가 십자가를 위해 일어설 용기를 주옵소서. 비록 내가 아리마대 요셉처럼 주님을 주님이라 온전히 고백하지 못한 채 주님 살아계실 때 온전히 따라가지 못했고 지금까지의 나의 삶은 뒤로 물러선 삶이었지만, 그러나 내가 이제는 십자가를 보았고 이제는 내가 온전히 십자가를 알게 되었으니 이제 그 십자가를 위해 주님, 내가 무엇 드리기 원하십니까? 그것이 나의 생명입니까? 그것이 나의 삶입니까? 그것이 내게 주신 물질입니까? 무엇이든지 간에 내게 허락하신 것으로 주님을 위해 드릴 수 있는 용기를, 믿음을, 신앙을 내게 주옵소서. 기도할 때 주께서 요셉을 통하여 영광 받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통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부활절 이후의 삶은 그러므로 더 십자가 사랑하는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 새벽예배 마지막 날 십자가와 자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자랑이라는 것, 단순히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의미나 아니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 가장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랑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자기 손주 자랑하면서 내가 오늘은 한번 내 손주를 자랑해 보겠다고 결단하는 분은 없습니다. 누가 좀 나한테 손주 잘 있냐고 물어봐 줬으면 하루 종일 기대하면 기대했지 자랑을 하려고 애쓰지 않는단 말입니다. 사실 우리는 굉장히 자랑을 잘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십자가만 자랑하겠다고 얘기합니다. 그 안에는 담겨진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는 원래 자랑을 잘하더라는 겁니다. 어떤 자랑? 내 권세, 내 성취, 내 재능, 내 욕망, 이런 것들은 우리가 너무 자랑을 잘합니다. 그래서 나의 욕망의 자랑거리 때문에 십자가는 도무지 어디에 있는지조차 보이지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나는 십자가만 자랑하겠노라 라고 고백함을 통해 무엇을 하겠다는 겁니까? 내 자랑부터 버리겠다는 겁니다. 내 욕망 덩어리부터 버려내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내가 자랑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다 비워냈을 때 비로소 뭐가 남는 거예요? 십자가만 남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자랑할 게 십자가밖에는 없어요. 그런데 이 십자가밖에 없는 삶이 진정한 그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된단 말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십자가만 자랑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십자가 외에 나의 자랑을 다 비워낼 때 내가 지금까지 해온 일들, 내가 할 수 있는 일들, 그거 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라. 십자가만 자랑하는 건
나의 모든 자랑을 버림으로 시작한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부활절을 맞이하며 이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우리, 이제 하나씩 하나씩 버려내기 원합니다. 뜯어내기 원합니다. 잘라내기 원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계시니, 그래서 주님 외에는 자랑할 게 없는 삶이 되기를, 그리고 그 십자가를 자랑하기를, 십자가 자랑하는 내 삶에 주께서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며, 그러므로 더욱 그 십자가를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